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무더위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성령 하나님 기록하신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투명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나 아버지 전하는 종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놀라운 신구약 성경의 놀라운 거룩한 역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하는 역사,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원수마귀 하기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저에게 새 힘을 나게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첫장 권세의 능력이 발을 들려주시옵시고 실패의 효과를 부어주셔서 원수마귀를 넉넉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탐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전도하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 능력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시고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 우리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모든 근심 걱정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이 밤도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하여 믿고 깨달아 알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열매 맺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69장입니다. 569장 찬송하신 후에 단일전수사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569장입니다.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연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높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를 이렇게 우리 모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 지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강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듣는 우리 설교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있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예배를 드리시는 원로 목사님 가정과 그리고 권사님 가정 그리고 반주자 황빛나 반주자 가정 그리고 저 황단의 전도사 그리고 이 예배를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분들께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늘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걸 가장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 항상 깨어지게 하시고 저 자신의 우리들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항상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생활에 영적 생활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하여서 사단 마귀 귀신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악된 곳에서 우리를 선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제 기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 마지막 절까지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이 안 읽고 디모데전서 계속해서 지난밤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과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것인가, 거룩을 회복하라고 지난밤에도 주일밤에도 말씀을 했는데 우리에게 거룩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가 외쳐야 돼요. 뭐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뭐 모든 것이 많아도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성 그러죠. 영성을 회복하라 그랬죠. 영성의 회복이 뭡니까? 영성의 회복이면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물리쳐지고 오직 주님을 닮아서 그러죠.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생활이 영성의 성령 충만한 삶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룩을 회복하라. 거룩을 회복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난밤에 말씀했듯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삼복도에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죠. 신앙 끊임없이 연달하고 훈련할 때 하나 영역이 생기다고 하죠. 영역이, 영적인 권세, 영적인 파워, 능력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지금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말씀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영성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여지고 회복이 되는가?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회복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언제 어디 있든지 바쁠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라 하고 오늘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주님의 선한 일꾼이 있고 악한 일꾼이 있다고 말입니다. 알 수가 있죠. 선한 일꾼은 어떤 자요 악한 자는 어떤 자인가? 악한 자는 자행자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게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래. 이익의 재료로 삼아가지고 그런 자가 악한 종이고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외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외칠 때 어려움도 따라옵니다. 고난과 역경도 따라옵니다. 극단적인 그런 환경은 순교를 당하기까지 해요.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하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멸류관 주인공들이 됩니다. 순교자가 하늘나라 가장 큰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12 제자도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외치고 말씀대로 살다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나가다가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큰 자들이 되었어요. 이것이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참된 종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걸. 그런데 우리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한참 멀어져 있다가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초대교회 사도 제자들과 같이 그 믿음에서 한참 멀어져 있어요, 지금 교회가. 어떤 곳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성공 특강하는 것 같다 그랬죠. 성공 특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걸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는 선한 일꾼이 되어라. 지난밤에는 이단의 실체에 대하여 말씀을 했고 그러죠. 이단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처음에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끝단자예요. 다를 이자.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는데 뒤에 가면 달라져요. 그게 이단이에요. 지난밤에는 이단의 실체를 알고 이단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 복음, 말씀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급의 주인공이 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밤에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단자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말씀, 너는 바른 목회자, 바른 선한 일꾼이 되라. 그걸 바른 목회자 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자가 바른 목자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목회자가 되라. 바른 목회자 상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바울 사도가 그 젊은 목사에게 바른 목회자 상이 어떤 상인가? 바로 알고 실천하고 사명을 감당하라 하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합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거룩히 양육을 받아야 하고 그랬어요. 목회자가 되려면, 선한 목자, 충성스러운 종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거룩히 양육을 받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신학. 누구에게서 배웠느냐가 중요해요. 신학을 잘못 배우고 신신학을 배우고 하면 엉터리가 됩니다. 엉터리가 돼.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목회자는 양육을 받고 황다니엘 9월 2일부터 백석 광주신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을 했습니다. 2학기 9월 2일부터 이제 학교 나가서 본격적으로 신학 수업을 합니다. 정신 차리고 말씀을 잘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탕이 되어 뿌리가 되어서 그 말씀을 양육받고 주의 종 목회자가 바로 서서 바른 신앙,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행할 때 열매가 맺게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할렐루야! 신학이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져요. 엉터리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믿음의 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먼저 목회자가 바로 배우고 알고 바로 서야 된다. 그 다음에 보면은 헛된 교훈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훈련해라 그랬어요. 헛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 신화 그랬죠.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날마다 훈련해라 그랬어요. 오늘 지금 운동장에 보세요. 새벽 5시 우리 새벽 예배 하려면 소리가 납니다. 운동장을 맨발로 돌아요. 여자분들, 할머니부터
중년 여자분들, 젊은 여자분들, 남자분들 해가지고 맨발을 벗고 운동장으로 돌아. 지금 소문이 났어요. 순천 시내. 아파서 일어나기도 못한 사람이 맨발을 벗고 돌았더니 좋아지고 막 거기도 뛰게 돼버립니다. 그 소문이 났어요. 지금도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맨발을 벗고 운동장을. 이건 뭡니까? 육신이 건강하려면은 육신의 훈련을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공원을 지금 처음에 3바퀴 돌았는데 2주째입니다만 3바퀴 돌았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7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면 약 7km, 6km 넘고 7km가 됩니다. 한 바퀴 도니까 얼추 1km가 돼요. 이 공원이에요. 공원. 둘레길. 오늘은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보세요. 처음에는 3바퀴 돌아도 숨이 찼는데 이제 7바퀴를 돌았다니까요. 육체의 연습도 이렇게 훈련하고 연날을 받고 해야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름이라 놓으니까 뭐 말씀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신앙이 뚝 떨어집니다. 오늘 저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서재에 수천 권이 있는데 저걸 2번, 3번 읽어요. 작은 낙권을 지금 다 읽고 꽂아놓은 책이에요. 더운 여름에도 휴가 없었습니다. 전도사 때도 책을 5권, 7권씩 쌓아놓고 여름에도 삼복 더위에도 일주일에 5권씩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알고. 신학교에서 가르쳐준 것만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신학교에서는 아웃라인만 잡아줘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책을 보고 해서 실력을 쌓아가야 훌륭한 의사 전문의가 되려면 그만큼 부단한 노력을 해서 환자들을 살려내잖아요. 영혼의 훌륭한 영적인 지정의를 갖춘 목회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초소복장하고 더운 여름 날씨라고 해서 비서나 다니고 물가에는 앉아있으면 뭐가 됩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봤던 책을 또 지금 2권, 3권 읽고 봤던 걸 또 보면 또 새로워요. 오늘 지금 바울사도가 믿음의 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훌륭한 목회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을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훈련을 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듯이 영적인 목회자가 되고 영적인 훌륭한 영적인 의사가 되려면 경건과 훈련을 통하여 날마다 진보를 보이고 나가야 된다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 타인을 이끌 만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라 하고 지금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라 하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서두에서. 아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삼복더위라고 해서 말씀 보는 걸 놓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벌써 달라집니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신구약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에 신구약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은 사람이 만약에 신앙생활하고 간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나는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 핑계예요, 핑계. 오늘 적어도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신구약 성경 한 번 정도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십 번의 성경을 읽어도 또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치료의 역사를 받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권세에 그러죠. 그거 체험해봐야 알아요. 체험해봐야. 오늘도 오후에도 한은경 집사님 암병 위암 투병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싱글벙글하면서 위가 중질해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한다고 했는데 이제 배가 고픈 것이 느껴지고 위가 소화가 되고 밥도 맛있고 싱글벙글하면서 벌써 목소리가 살았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복수가 좀 차가지고 그걸 빼기는 빼는데 의사들이 식사가 소화가 잘 되고 배가 고파지고 위가 움직이고 오니까 그거 좋은 일이다. 나사가는 거이다. 싱글벙글하면서 목소리가 달라져요 벌써.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고쳐졌다고 하면서. 그래 또 아픈 곳에 손을 지금 복수가 좀 차고 하니까 그걸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수의 역사 예수의 이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지금 물러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천지를 창조하는 이름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의 이름, 천지를 창조하는 이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신 그 이름의 권세. 어떤 자가 그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까? 믿고 의지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 그 이름을 쓰는 권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바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훈련, 육신적인 훈련도 조금 해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훈련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세로 생명을 살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바로 능력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라. 너 나이가 작다고 해가지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당시에 디모데 목사가 35세에서 40세 사이 나이가 된다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50세, 60대가 됐는데 다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목회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안 믿음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너 연소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인 권세, 능력을 받아서 이 능력을 증가하고 목회를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이름 자체가 지금 다릅니다. 다 벌써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예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가. 우리 황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참 그때 불이 탔습니다. 전도사 때 30대 때 불이 타서 아들의 이름을 다니엘로 지었어요. 다니엘처럼 살아가라. 지금 엉터리지만 그거 바로 그거예요. 생명 걸고 죽으면 죽으려 하니까 다니엘이라고 지었어요. 성경에 다니엘 시험들아. 디모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너는 믿음으로 목숨 바쳐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 바쳐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라 해서 하나님의 영광. 디모데의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어머니는 유니게요 그 외할머니는 로이스입니다. 디모데는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혼혈자예요. 혼혈자.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그 사이에 태어났어요. 그 외할머니도 신앙이 좋습니다. 외할머니. 그래서 그 어머니가 외할머니를 통하여 신앙을 전수받고 그 신앙을 받은 어머니를 통하여 태어났으니 믿음의 아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하고 이름까지 지면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바로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했다고 말입니다. 그런 자가 디모데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유치문 모태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모태부터 신앙교육. 오늘 우리 황빈나 황다니엘 있는데 모태에서부터 베토벤 교향곡, 쇼팽 이런 교향곡을 전축판이 있죠. 전축판을 틀어놓고
태교를 했어요. 태교. 우리 황빈다 집사님 엄마가. 그래서 피아노 전공을 했잖아요. 피아노 전공. 어렸을 때부터 모태 그 태교를 베토벤 소나타, 교향곡, 쇼팽 그 음악가들 그 노래를 들었다니까요. 태교를 했어요. 바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어렸을 때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어렸을 때 주일 성수도 그렇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주일날 예배 가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주일날 보트 가지고 바캉스 가고 하는데 그 자녀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주일날도 없이 보트 가지고 바닷가에 가고 강가에 가고 바캉스 가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거룩히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축복을 받겠습니까? 땅에서는 잘 되려나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로 상급받는 주인공으로 영원히 시들지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바로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양육받는 그런 자였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1차 선교여행 중에 AD 47년에 49년 소아시아에 위치한 루스드라와 더베를 방문했는데 선교여행을 이때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신앙에 입문했어요. 디모데가 구약성경 여호와의 말씀 토라 율법을 배우고 자랐지만은 이제는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지금 성장하여 나가는데 그 후에 이제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로 성장해 있었다. 그거에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성장하여 있는 믿음을 보고 바울 사도가 자기 선교의 조력자로 그러죠. 선교팀에 합류하도록 했다고 말입니다. 자기 바로 제자를 삼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선교의 통역자 믿음의 아들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선교의 조력자가 되고 안수를 받고 그러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오늘 지금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장로들의 안수를 받게 하였고 그랬어요.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이 말은 목사도 안수를 임직을 했다고 말입니다. 지금 같으면 주의 종으로 임직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바로 상대의 전도를 하기 위하여 디모데는 할례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까지. 바울 사도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대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시켰다고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왜?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도 할례를 받고 여호와를 섬기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바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증가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았어요. 디모데가 사도행전 16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랬죠. 믿음의 아들이요 후배의 동역자인 바로 바울 사도의 제자인 이 디모데가 자기 스승인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 사도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복음 전도의 사역을 도왔고 그리고 위협을 무릅쓰고 감옥에 갇힌 스승인 바울 사도를 옥바라지까지 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될 때는 대신하여 복음을 증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바로 그 특별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디모데가 오늘 그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첫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라 그랬어요. 주의 종들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요.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자기한테 잘해준 권사님, 자기한테 뭐 잘하고 한 장로님, 그런 분만 친하게 갖고 그래요. 이거 사람의 종이니까 그래요. 응?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이 시기 질투를 하고 저 목사님은 저 권사님밖에 모른다. 저 장로님밖에 모른다. 응? 양복을 한번 해주니까 저 장로님밖에 모른다. 그런 거 있습니다. 큰 교회는. 저도 그런 일을 당해봤어요. 저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주의 종 하나님의 종들은 공평해야 돼. 공평해. 누구에게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자에게나 거지에게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사랑으로 공평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촉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하면 눈길도 안 줘요. 오든지 말든지 앉아있든지 말든지. 어떤 목회자는 다른 교회로 가라고 내쫓는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선한 일꾼,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디아코노스, 이것은 주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절대 복종해야 되는 종을 말합니다. 주인 아래에 있는, 주인의 절대 권력 아래에 있는 종이요 하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선한 일꾼, 주인의 뜻에 합당한 일꾼이 되는 걸 말합니다. 언행일치가 되고 말이죠. 오늘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종들은 언행일치가 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말했으면 책임을 지고 말한 대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바울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이 죄종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 그러죠. 이걸 바로 알면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고 교회에서 충성봉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열매 맺는 성도로 세워집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확실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선한 일꾼이 되기를 힘쓰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꾼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선한 일꾼이 되려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믿음의 말씀이란 뭡니까? 영원한 진리,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훈련을 받고 자라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되시려면 말씀을 바로 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장로님 되면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장로를 감당하겠습니까? 권사님이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권사님 돼갖고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입니다. 한국교회에. 응?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하는 짓을 교회 와서도 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고 말이에요.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러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가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그러지고 잘못된 그릇된 세상에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성도는.
그래서 주의 종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바로 성도를 가르치고, 그러면 성도를 바로 가르치려면 자기 자신이 바로 서야 되겠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철저히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명정대하게, 공의와 정의와 진리로, 치우침이 없이, 편애가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실력자가 되라고 바울 사도가 그 믿음의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실력자가 되라. 말씀 모르니까 헛소리 한다고 말이에요. 목회자도 엉터리인 사람 많아요 지금.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그러죠. 선한 교훈, 이거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산 자는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왔는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몸에 배했다고 말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응? 쉐마 교육을 배웠다고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의 9절 쉐마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쉐마 교육.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이 쉐마 교육을 듣고 잔뼈가 굵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내가 너에게 전파해 준 증거한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잘 가르쳐 가지고 일꾼들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선한 일꾼. 한 번, 두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동작하고 움직이고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응? 스스로 계속해서 양육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쉬지 말고 스스로 부단히 훈련하고 노력하고 힘쓰라 그 말이에요. 더운 삼복더위라고 해서 성경 보는 걸 그치고 새벽 기도하는 걸 그치고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신앙은 불철저해요. 뭐 덥다고 뭐 성경을 떠나고 뭐, 그래서 타락을 하고 곁길로 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보라시는 엄동설안이나 삼복더위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너 자신이 먼저 그렇게 실천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이런 목회자 만나는 사람들은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요즘 보세요. 미국의 이 집사님, 애틀랜타의 목사님이 아니라 집사님이 전화 상담을 왔다니까요. 자기가 나간 교회 목사님이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수요일 날도 장로님한테 강당을 맡기라 버리고 뭐 이거 휴가 있다 저거 휴가 있다 해가지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도 공부도 안 하고 그 옛날에 다 해본 거이라고 하고. 아니 새벽 기도는 없답니다. 지금 장로님들한테 맡기라고. 그러면 장로님이 신학도 안 하는 분이 교회를 하니까 교인들이 다 안 나와버려요. 300명 500명 교인들이 안 나와. 몇 명만 나오지. 그걸 가지고 상담 전화를 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뭡니까? 월급 받는 목사, 월급쟁이가 되니까 근무 선생님 나와요. 주의 정도. 응? 목회자는, 성직자는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너 자신부터 배우고 선한 일꾼, 진실한 일꾼,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종이 되고 성도를 만들어서 천국의 알곡으로 멸류관 주인공으로 세우라 하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교회 목사를 만난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말이에요. 덥다고 성경 보지 않고 뭐 휴가 가고, 덥다고 새벽 기도 안 하고. 이제 미국도 그랬는데 우리 한국도 그래요. 우리 한국도. 이건 뭡니까? 인본주의로 흘러간다고 말입니다. 인본주의.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말씀 보면 사역자는 항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서 10절 말씀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 새벽기도 5시에 하면 벌써 소리가 납니다. 막 여자분들 남자분들 그래가지고 맨발을 벗고 운동장을 막 돌아요. 왜 그렇습니까? 병들어서 아팠는데 맨발로 걸으니까 육신이 좋아져 버리고 나아버리고 병이 나아버리고 건강해지고 활발하게 그러니까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벌써 나와서 맨발로 걷고 오후에도 보니까 막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또 지금 걸어야죠.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고 걸어야죠. 육체 연습을 하라.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여 제 기쁨 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난 구원받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완전히 무관한 존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죄악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죄악에 빠져갈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하고 금생에 필요한 거지만은 경건의 연습은 내생에 큰 유익을 준다 하고 지금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삼복대회에도 오늘 지금 보세요. 날씨 더운데 뭐 예배 오늘 뭐 생략하지 뭐 그랬다면 오늘 못 나오십니다. 날씨 덥고 근데 귀찮은데 뭘 예배들 뭐 평생 예배 드리는 거 뭐 오늘 수요일 뭐 쉬지 뭐 하면 예배 못 나와요. 날씨 더워도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고 기도하고 남은 인생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때를 위함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써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했으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야 된다 하고 해서 오늘 지금 예배 드리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건강에 유익이 있고 그래서 몸이 불편한 분들은 육신의 연습, 육신의 운동도 하셔야 돼요. 왼발로 돌면은 엄청나게 좋아진다. 그 권사님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미광상에 권사님 장로님 입당 예배 때 오시고 지난주에도 지난 몇 주 전에도 오셨다가 있잖아요. 예배 11시 예배. 그 권사님이 이야기해요. 교통사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차가 치여가지고 5m 7m 날아가 떨어졌답니다. 그 권사님이 죽을 사람이 살아났어요. 새벽기도 예배 동북교회 예배 갔다 오시다가 차가 쳐버리니까 뭐 7m가 날아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살고 근데 이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걷지도 못하고 막 아프고 연세가 되고 그런데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맨발로 운동장을 돌면 좋아지니까 도세요 해서 돌았답니다. 맨발을 벗고 운동장을 막 돌았어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지압이 되고 해가지고 펄펄하고 지금 뭐 쌩쌩하게 걸어 다니시고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보고도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들에게도 운동장 그러면 좋으니까 걸으라고. 이것이 바로 육신의 연습 훈련이 이렇게 육신을 건강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건강하게 해요. 자, 그래서 육신의 연습을 바로 건강을 위해 이렇게 운동도 하고 연습을 하고 경건에 바로 그래서 육신이 건강해야 기도도 할 수가 있잖아요. 육신이 건강해야 설교도 해요. 저도 운동을 안 하니까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하기 힘들고 그런 걸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원 둘레를 도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침에도 막 여자분 남자분들 많은 분들이 돕니다. 막 10바퀴씩 도는 분도 있고 조금만 부지런하면 됩니다. 부지런하면 돼요.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는 돌기 시작하고 돕니다마는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것 돌고 있습니다. 영혼의 연습은 영혼을 연습하라 그러지. 경건의 연습을 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절대로 사람은 그냥 거룩해진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도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길 때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가 나오고 기도의 파워, 능력이 생겨서 병도 고침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탄마귀 귀신을 내어쫓고 저주를 물리치고 할렐루야, 권세와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됩니다. 바로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된 거. 영적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강한 훈련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아들 다니엘에게도 지금은 너무 온실 속의 하초 같아요. 저희들은 70년대 후반 80년대 보세요. 베델 수양관이 있습니다. 베델 수양관, 해룡 사거리에 베델 수양관 신금현 목사님이 있는 기도원인데, 제가 청년 때 일주일에 3, 4일씩 금식 기도를 했어요. 밥 먹는 날보다 금식한 날이 많았어요. 부흥 강사들 집회하고 뭐 기도원, 순천 기도원, 어디 기도원 많이 다녔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해. 부르짖고 기도해.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니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고 말이에요. 기도하고 할 때. 영적인 경건을 훈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권세와 능력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응? 가만히 있는데 교회 중에다가 가만히 있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훈련하고 강권적으로 역사 붙잡힐 때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을 치료할 때, 사탄을 물러가 치료할 때 물러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증거가 따라옵니다.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 목격을 하고 체험하게 하고, 바로 그게 뭡니까? 영적 훈련, 권세와 능력을 가만히 있으면 안 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고 할 때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요. 그래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죠. 부르짖어. 그래서 기도원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예배당도 필요하지만 기도원이 필요해요. 기도원 설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도원에서는 마음껏 막 부르짖잖아요. 북장구 치면서 막 부르짖잖아요. 막 목숨 걸고 부르짖다가 안방이 툭툭 터져 나와버려요. 막 사탄 막 귀신이 막 고함을 치고 막 떨어져 나가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래요. 바로 세 번째로, 사역자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 정절의 본이 되어라 그랬어요.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말고, 연수하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헬라어로는 네오테토스인데 이것은 군대 복무 연령을 말한 뜻이에요. 처음에는 40세 이하 군 복무 나이를 말했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디모데 아들에게 35세 40세 정도 된 나이에 너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연로한 나이가 많은 분들, 장로님들 앞에 목회할 때 내가 나이가 적고 연수하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목회를 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말과 행실의 본이 되어 그래. 목회자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한 사역이기 때문에 말을 절제할 수 있고 적절한 말을 해야 돼요. 목회자는 막 이 말 저 말 하면 안 됩니다. 말과 행실의 본이 돼야 돼요. 잘못하면 성도를 시험 들게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목회자는 할 말을 하고 안 할 말 안 하고, 그걸 해라 그 말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사랑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성도를 편애하지 말고 사랑하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고 본이 되라 그랬어요.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충성심을 강조하려면 목회자 자신이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목회자는 가만히 앉아있고 성도들이 충성해라고 말해요. 누가 충성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부터 행하는 것부터 모든 것을 본을 보여주고 그러죠. 믿음의 본이 되라. 정절의 본이 되고 그러세요.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목회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결점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으로도 결점이 없는 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라. 마지막으로 사역자는 잊고 가르치고 자신의 진보로 보이라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잊고. 그래서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잊고 말이에요. 성경을 바로 읽고 가르쳐주고 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랬어요. 자기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주라고 말이에요. 성경을 자신이 읽고 성도들도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바로 배우고 알고, 그리고 성도들을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을 권면해 주라고 말이에요. 자기 말이 아니라. 맞죠? 그거? 자기 말로 하니까 시험에 들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목회자는 자기 자신을 진보를, 신앙은 중간이 없습니다. 신앙 진보하든지 퇴보하든지 바로 두 가지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진보를, 발전을 나타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친교를 위하여 모임 공동체가 아닙니다. 친교를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것,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이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오늘 우리 모두도 승리하시고 열매 맺는 그런 종들,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라. 오늘 바울사도가 디모데 아들에게 말씀한 것 같이 오늘 저희들도 선한 주님의 일꾼이 되고,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우리 권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을 훈련하고 영적으로 연단받고 선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는 권사님과 사모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무더운 날씨에도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첨부할 수 있도록 쉬지 않도록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능력 있는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 한 시대에 한번 쓰임받고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칭찬되는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8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378장입니다. 찬송.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 방초 동산은 참 편한데 나 없이 떠나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날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선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권사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길과 기업과 직장하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